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거룩한 밤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한 곡 더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요 저희가 우리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서울에 있는 열린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김남준 목사님의 책 중에 성화와 기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화의 과정에 이를 수 있는지, 또는 우리의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변화되어진 삶과 기도의 관계가 어떠한지 책을 써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거룩한 비상, 거룩한 삶에 비상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날개, 곧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그분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까지 거룩해져야 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이런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거룩한 삶의 그 문을 열게 하는 그 열쇠가 있다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성경의 교훈을 살펴보면요, 기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대한 인간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죄를 죽이시고 거룩한 삶으로 깨끗하게 정화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여져 가는 방법,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실제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참된 목적, 그러니까 실제적인 목적보다 더 중요한 근본된 참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는 데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는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은 오직 아버지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냥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제적인 목적이라면,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근원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진짜 목적이 뭐냐, 참된 목적이 뭐냐 한다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을,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부모가 있느냐?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거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뭐랍니까?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도의 과정과 또는 기도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또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믿는 자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응시하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내면을, 그 속사람을 고치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죄와 욕심을 털어내시고 흐트러져 있는 마음의 그 틀들을 새롭게 조성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10편 138편 3절에도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날에 주님께서 나한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내 영혼에 힘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더욱더 힘을 줘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힘을 얻어요.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작은 일에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역경과 고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또한 나를 사랑하시게 응답하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는 자라면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받은 참된 은혜, 거룩과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것은 거룩하고 견고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서 시작일 뿐이지 결단코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한 그 은혜의 경험으로 죄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때 뭐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죄의 정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떤 죄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공격하고 그 죄를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가 있는지는 알았는데 그 죄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결국 말씀은 깨달았지만 실제적인 성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은 아주 더디거나 또는 때로는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다, 신앙이 발전한다,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는 것. 발견했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더 이상 그 죄가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일하지 못하도록 죄를 죽이는 그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죄를 죽여 주십시오 하면서 날마다 그 죄를 가지고 씨름하고 그 죄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 더욱더 성숙한 삶,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할 때, 이렇게 점점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향한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가슴 깊이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기쁜 거구나. 내 죄의 문제가 하나씩 둘씩 해결되어지고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계속되어지고 나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지 않고 출세하지 않고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들은 진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 자유를 알게 됩니다. 성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요, 우리의 그 진실한 죄 죽임이 없이는 획득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한편에서 죄의 죄책감을 누리고 불안해하며 사는 사람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몸이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심령은 죄에게 갇혀 있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함을 늘 간직하고 사니까요. 근데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죽이면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시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 말씀 안에서 그 죄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 죄를 찔러서 우리 하루에 하여금 자꾸 죄책감이 들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책감이 들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를 죽이라고 자꾸 죄책감이 들게 하시니까 그 죄책감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죽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죄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죄는 죽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자유를 얻기 시작하는 것이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그 죄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자기의 죄를 진실하게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나의 내적인 어떤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알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죄와 싸울 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이 죽고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 죄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 죄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때로는 꼭 그 잡초처럼 제거하고 없어진 것 같은데 어느새 또 씨가 뿌려져서 그냥 또 자랄지 몰라요. 또 보면 또 죽이면 돼요. 죄와 싸우면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져 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읽고 공부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깨달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모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정말 열심으로 다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갈망과 진실함과 간절한 기도가 우리 속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정말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박주옥 사모님까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